8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 올해는 시편 118편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시편 118편은 어제 우리가 주일 낮에 잠깐 나눴던 것 같이 113편부터 시작해서 118편까지는 애굽 할렐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6월절에 불렀던 이 찬양, 이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오늘 말씀도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시편 118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어제도 여호와의 그러한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마무리 117편이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오늘도 이 시편 118편을 시작하는 게 참 은혜롭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그러한 어떠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선하다는 의미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 좋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항상 좋은 길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 언약적인 진실함.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냥 놓아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만 의존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일정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그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인자, 선하심. 그래서 오늘 2절,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시작이 항상 이제입니다. 이제. 이제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만약 이전에 그러한 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만약 그것을 알았다고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가 항상 되뇌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뇌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이 바닥 물결에 요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옆에 가서 누가 한마디만 쓱 한마디 해보십시오. 갑자기 여기에 쏠려갖고 정말 그런가 하면서 갑자기 고민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 그런데 누가 와서 한마디 하게 되면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게 되면 미리 걱정하고 미리 원망하고 미리 뭐 불평하고 미리 막 그냥 여러 가지 뭐 근심 걱정 가운데 밤잠 들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는 때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되뇌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누가 이야기합니까?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죠. 그렇죠. 그런데 아론의 집이라는 것은 어떠한 집안을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해서 신앙이 안 흔들릴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이 정도 됐으니까 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금방 와서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예, 교만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 제사장 집안이라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또한 이것은 누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론을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러나 또 여기에는 누구도 들어가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그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출애굽에 이게 애굽할 일이 어제도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나누었었지만 우리가 출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이 넘어갔지만 장자의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동일합니다. 혈통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목사님 자녀라서 장로님 자녀라서 신앙의 몇 대 손이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라고 날마다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되뇌이십시오. 모든 순간 이것을 되뇌이십시오. 제가 요번 그 장례를 치르면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이 순간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고백하며 지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고난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복받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시인은 고통 중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여서 고통이 없거나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여서 죽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딴 것 생각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인자하시더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 오늘 시인이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그는 고백하죠.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가 넓은 곳에 반석 위에 서 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시편 118편 6절 말씀이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은 곳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가 넓은 곳에 있다라고 신앙적으로 넓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상황이 어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시다라고 하게 편에 서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항상 주 은혜 안에 있는 거라는 성도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께서 영원하신 분께서 하나님 이 편 저 편 막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편에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시인이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다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넓은 곳에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군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두려움이 많았었거든요. 막 그 무서움이 막 시골에 그 강원도 이사 갔는데 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여기에 여우도 있고 곰도 있고 막 개들이 막 소리를 막 그 강원도 산골에서 막 웡웡하면서 막 늑대 소리 같은 게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 개소리죠. 근데 그게 뭐 늑대 소리라 그러고 곰도 있다 그러고 실제로 다 거기에 뭐 사슴도 잡고 막 그런 곳이었었거든요. 그래, 밤에 다니지 못하겠습니다. 화장실은 50m 막 떨어져 있으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근데 제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오늘 계속 보십시오. 7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야기는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해 보게 되면 그것이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게 되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도를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성도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이유죠. 그래서 오늘 우리 18편 우리 8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세상에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추위, 더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요, 광야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부터 시작하고 에일랄까지 이렇게 한 200km 정도 이렇게 차로 다 가는데요. 제가 한겨울에 가는데도 그 광야 그 지역 가게 되면 한겨울에 여름에도 온도가 몇 도 정도냐 하면 한 30 몇 도 정도가 됩니다. 여름에 지나가면 어떡할까요? 40도, 50도 금방 되는 겁니다. 구름이 없으면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또 어떡할까요? 30도 그렇게 되죠? 금방 영하 가까이 됩니다. 불기둥이 있지 않게 되면 하나님 그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갔다는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사해에서 어떤 분이 나는 남자답다 그래갖고 제가 그 저도 이제
사에 가서 수영한다, 수영한다래 하고, 반바지에다가 위에도 너무 더우니까 면 이렇게 긴 팔 이렇게 입고서 가니까, 아니, 남자가 무슨 그런 걸 입고 가냐고. 신발도 슬리퍼도 안 신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막 사회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 한국말이 거의 외국인 다 있는데, 한국말이 갑자기 들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발바닥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그 바닥이 뜨거운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신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도우심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온 것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피한 자들은 단순히 소극적으로만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많죠. 여기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문나라가 애워쌌습니다. 문나라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순신 장군 하객진 있잖아요. 이렇게 쫙 펼치면서 그 왜군의 그러한 함선이 아무리 많아도 하객진을 이렇게 펼쳐갖고 하게 되면 이게 그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냥 가운데다 대구성 그냥 쏘면 되니까. 근데 이 퍼진 군대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나라가 에워쌌습니다. 이거는 몰살당한 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피하는 정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 다윗의 고백이었었죠. 문나라가 에워쌌으나 골리앗 수천 명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11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한 겹만 싼 게 아닙니다. 아, 이중으로 애워쌌죠. 그러나 시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얼마나 많이 애워쌌습니까? 우리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같이 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불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 성도의 삶을 가리려 한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인자하심을 날마다 되뇌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에게 피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자가 에워싼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에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홀로 외로이 있을 때에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우겨싸임을 당해서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서 숨쉴 곳조차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다가가지 못할 때에는 오 주여 당신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셨던 것 같이 그 앞길에 인도하여 주시고 그 순간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내 편이신 삶을 하나님 성도의 편에 서신 것을 뭇 백성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많은 자들이 에워쌌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영적인 씨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대면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